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한번 더 할까요?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에 대한 계획이 무궁무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과 주님에 대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주인입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물론 지금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겨우 코로나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기름값, 그리고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여러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긍정적이고 좋은 소식보다 부정적이고 때로는 한숨 쉬는 그런 소식들만 들려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을 변치 않아야 돼요.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람에게 강물을 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의 역사하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항상 바라보며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시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또한 장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안 좋은 일도 있지만은 좋았던 일을 돌이켜보면서 내 안에 새로운 감사를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무슨 일입니까? 6월절이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내리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유월절 예식을 행하게 만듭니다. 어린 양을 잡고 불에 구워서 급하게 먹되 쓴 나물과 함께 먹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서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급하게 유월절 예식을 행하는 집,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다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집을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것이에요. 유월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살 때 때로는 살기가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고 눈물 흘릴 일이 있을지라도 무엇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멘붕에 빠질 때도 있지요. 현타가 올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 말로. 그때라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지.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 백성이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수요 기도에 올 때마다, 금요일 개인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서 주일 옆에 나와서 일어나서 물을 꿇을 때마다, 새벽 기도 올 때마다, 잘 때마다 가장 근본 감사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매번 어떤 순간에도 주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이런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믿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어떤 고백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고백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6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죠. 구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수확에 대한 감사입니다. 6월절 이후 밀을 심어서 수확하는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을 보면 밀의 초실절, 영어 성경에서는 밀수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밀을 심고 수확했을 때 그 수확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누구 은혜라고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적든 많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수확에 실패했겠습니까? 때로는 많이 수확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적게 수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입니다.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서 남과 비교하는 시선에서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가난한 나라일수록 여러분 국가가 부도비를 맞았어요.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로 줄을 서서 기름 한 통 받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더라도 어느 주유소에 가든지 기름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느 마트에 가든지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조금 줄이면 되는 형편이죠. 그럼에도 남과 비교하면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장막절은 뭐하는 날입니까? 광야 지내는 기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 감사를 지키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 풍족한 삶을 살아보면 우리가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과거 한 50년 전, 40년 전만 하더라도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때를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까? 그래서 그때를 잊지 말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이 되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집집마다 아파트의 베란다에다가 베니어 합판으로 장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거예요. 앞에 마당이 있는 집에는 마당 앞에다 천막을 치든지 나무로 집을 지어서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불편을 겪으면서 뭘 한다고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요새 캠핑을 많이 갑니다. 아이들 뭐 좋아한다 하지만 그런 고생 가운데에 집이 편안한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통하여서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감사를 잘 잊어버립니다.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절기를 정하여서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인들은 신약을 살아간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어떻게 지킵니까? 이 3대 절기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예표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장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4월 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여 부활절을, 7월에는 맥추절을, 11월에는 추수감사절을, 그리고 12월에는 성탄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성탄절과 부활절은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우리는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에 대한 감사로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비록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때가 되면 이 육신의 몸을 벗고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라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7월 첫 주에는 맥추절을 드리게 됩니다. 이 7월 첫 주에 드리는 맥추절은 우리 한국의 농경 사회의 적응 특성에 맞게 좀 고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유월절 이후 맥추절을 지내는데 이때 무엇을 수확한다고요? 밀입니다. 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기에 밀을 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가난한 시기에 4월달, 5월달 그때를 무슨 시기라고 불렀습니까? 보리고기라고 심었습니다. 왜? 그때 보리를 심어서 보리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든 살아야 되거든요. 그때 수확했던 것이 보리입니다. 보리. 그래서 우리는 7월 달에 보리고개를 넘겨주신 하나님,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의 감사해서 보리 수확 후에 맥주 감사절을 지켰던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확에 대한 것은 없지만은 지난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는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 700년에서 8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 중에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죄를 지적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낸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1장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며 책망합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참 안타깝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보기 싫다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어서 이사야 1장 15절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고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지금 일상의 삶에서 이들이 드리는 삶의 제사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고 정직하게 행하며 공평하게 행하고 또한 약자를 도와야 되는데 손에 피가 묻어 있다고 합니다. 무슨 피입니까? 탐욕과 욕심으로 내 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약한 자를 해친 피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억울한 자가 억울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피를 묻힌 그 손을 하나님 축복하지 않아요. 악에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난 뒤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또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또 산제물로 일주를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도록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건면하고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했지만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몽둥이를 드십니다. 회초를 드시는 것이죠. 다른 나라 백성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좋아, 그렇다면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예배 드리지 마라. 너가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도록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목적이 무엇입니까?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언제든지 돌이키면 징계는 철회돼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이키면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징계의 내용이, 징계의 끝이 무엇입니까?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전 일과 옛날 일은 무엇입니까? 700-800년 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을 말합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전 기물들이 탈취되어져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눈물 흘리며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회복된다는 것이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무슨 말입니까? 70년 후에 돌아올 것인데 그 광야길에 길을 만들고 물을 주어서 너희들이 편안하게, 아니 너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면서 징계와 함께 회복의 말씀을 동시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죠. 새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남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주는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사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라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돌아온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만들고 나라가 바뀌면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돌아오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수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이전에도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킨 후 광야로 인도하실 때입니다. 그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이때 흘러나온 물은 쫄쫄쫄거리며 흘러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남자만 60명, 전체를 200만 명으로 볼 때 그 쫄쫄쫄 나오는 물이라면 앞에 있는 사람은 한 모금 마실지 몰라도 뒤에 있는 사람은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말에 장마 비가 내렸죠. 우리 부산에는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서울이나 이런 곳에 집중호우 내린 곳을 보십시오. 순식간에 내리는 비로 하천이 범람하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내셨는데 강물처럼 콸콸콸 쏟아지게 나오신 것입니다. 시편 78편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깊은 그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물이 어떻게 해요? 강같이 흘렀다고 되어 있어요. 반석에서 물이 강같이 흘렀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이 꽉 쏟아져 나와서 강물처럼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했던 것처럼 출바벨론 할 때도 내가 그렇게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 세 차례를 통하여 귀환합니다. 1차, 2차, 3차로 귀환하는데 1차와 3차 때는 군대를 동원하여 귀환합니다. 거기서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까지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필요하거든요. 그때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돌아와요. 근데 2차 때 에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군대 없이 자기 동족들만 함께 돌아와요.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믿고 돌아왔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망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미래에 대해서 전망이 좋다고 말하던 학자나 전문가들이 많던가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다, 안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던가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뉴스를 본 이후로 미래에 대해 전망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봤습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했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엎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난 수요 기도회 때는 제가 우리 코로나 이후로 가장 우리 교인들이 많이 모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며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6월 첫 주에 설교하면서 기도원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불이 환하게 켜지더라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수요일 기도할 때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다시 되새겨요. 아,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의 불을 일으켜 주시는구나. 여러분, 기도의 불이 일어나면 모든 원망과 불평불만이 떠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요일마다 기도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에 충만해서 모든 것들을 극복해달라고 기도한지 몰라요. 금요일날 개인 기도하는데 저는 누가 오는지 모릅니다. 저는 맨 앞에서 혼자 기도할 나름이에요. 근데 곳곳에서 훌쩍거리면서 기도하는 그 울음소리가 제 마음속에 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소망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희망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분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바라긴데 여러분들도 기도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영적으로 낭망이 될 때 주님께 더 붙들어야 돼요.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이 삽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이 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더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실패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더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힘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기대해야 됩니다. 지금 수요일 기도회 때마다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 땅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시킨 이후에 어디로 인도합니까? 홍해로 인도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홍해 길을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홍해 길 안에 고속도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라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이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홍해 길을 내셨습니다. 바닷물이 벽처럼 쌓였고 그 쌓인 바닷물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물이 빠진 바닷물을 지나가기가 쉽습니까? 못 지나갑니다. 갯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이 푹푹 빠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불어서 드라이기로 바닷물을 말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게 만들었습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어른이든 아이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설령 도저히 이해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마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시며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수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3차로 기간에 다 돌아왔습니다. 성전도 짓고 성벽도 다 만들었습니다. 그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다 완성했는데 솔로몬 성전에 비교해 보니까 초라한 거예요.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 아는 사람들이 지금 지은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여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 흘리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개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무엇입니까? 스룹바벨 새롭게 지은 성전이죠. 이전 영광은 무엇입니까?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보기에 솔로몬 성전이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참된 기쁨 없이 산 제물로 드리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그것보다 지금 너희들이 돌아와서 가난하고 힘들지만 참되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 내가 더 기쁘다는 거예요. 이전에 화려하게 드렸던 것보다 지금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오는 거 기쁘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전의 영광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좀 초라해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은 걸 드리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 작아서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 현재 이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여러분의 정성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 어제 눈물 흘릴 만한 일로 인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오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면서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는 것. 그 마음을 주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볼 때 삶의 형편이 이전보다 낫지 못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6개월 아니 남은 생일 동안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매번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